다윗과 골리앗 전투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전투하기 전에 다윗의 고백이 참 통쾌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칼과 창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골리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칼과 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최고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패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싸움의 실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간 용사였습니다. 잠깐 창세기 말씀을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했던 그 뱀의 대가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 부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단을, 귀신의 우두머리, 이 어둠의 권세자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이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칼과 창이라는 것은 내 힘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칼과 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칼, 창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나름대로의 무기가 다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재능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게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빠졌어도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이 빠지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나 사울이나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둘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닮아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럼 전투를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은 달려나갔어요. 물맷돌로 던졌고요.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고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칼로 목을 뱄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투의 다예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한 3가지 정도 다뤄볼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몸을 갑옷으로 가렸지만 하나 빈틈이 보였어요. 그게 어딜까요? 이마였어요. 이마. 아마 얼굴 정도는 보였던 거, 안 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이마에 물맷돌이 그냥 명중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돌이 박혔어요. 네. 박혔어요. 이렇게 표시하시길래 이마가 박혔습니다. 한 방에 이마를 명중한 것도 대단한 실력이지만 그것 뭐 다윗이 할 수 있다고 쳐도 박히는 것은 누가 하셨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했다고 절대 할 수가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죠. 근데 과연 이러한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지키면서 열심히 맹수와 싸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싸우면서 아마 영성을 길렀던 것 같아요. 양들을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막 다독이고 줄을 세우고 맹수와 싸우면서 어떻게 영성을 기를 시간이 있었을까 의문이 들지만 다윗은 삶의 모든 일상에서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맹수와 싸워보니까 내가 죽도록 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지키셨구나. 이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훈련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작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셨습니까? 모든 일상 아주 사소하고 지극히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이게 의미가 뭘까? 이건 무슨 뜻이 있지? 이건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찾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 훈련입니다. 다윗이 그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어릴지라도 그 작업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0절과 5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과 5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좀 사무엘서의 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다윗은 칼이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대등한 상태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칼도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어떤 힘의 논리로 사람을 제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지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민이 닥쳐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엉뚱한 무기를 줄 때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무기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골리앗이 죽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 병사들이 전부 도망갔어요. 지도자 한 명이 무너질 때 집단이 분열되거나 무너지면은 그 집단은 이미 무너질 시스템을 갖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고요, 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다 도망가요. 그냥 다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자기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 한 사람이 또는 어떤 한 교인이 문제를 일으켜도 자정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이걸 정화시키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징계할 것 징계하는, 제대로 치리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그렇게 하려면은 작은 일에도 다 내 책임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당회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어려움도요, 다 내 책임. 내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이 싸움은요,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그 승리한 싸움에 다윗을 동원을 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현실을 인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담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길 만한 그 도구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8장에 오면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왔어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로 다윗이 왔습니다. 그럼 다윗의 평판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완전히 대슈퍼스타가 됐어요.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제 지는 별이에요. 다윗은 뜨는 별입니다. 16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그러니까 17장 전에 다윗과 골리앗 싸우기 전에 16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 이을 왕 다윗에게 2대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다윗은 이제 점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울은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18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일단 처음에는 사울은 다윗이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살린 다윗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이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다음에 또 블레셋 전쟁의 임무를 맡겼어요. 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더 충성된 부하로 삼고 싶겠어요. 많은 백성들도 대슈퍼스타인데 또 더 대슈퍼스타.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 무조건 호감이 가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 아무도 없었어요. 신하들 중에서는 사울의 2인자 자리 또는 장군 자리를 탐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윗 정도면은 아무도 입번끝 하나 하지 못했어요. 온 백성이 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사울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혹시 칭찬을 듣고 불쾌한 적이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칭찬을 듣고 기분 나빴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듣든 선한 말을 듣든 오해를 하면요, 잘못 해석을 하면은 얼마든지 불쾌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자, 6절 말씀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6절 말씀. 자,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은 어떤 비교 수치가 아니라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자,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개선 장군으로 귀향하는 사울과 다윗을 동시에 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노란색 보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환영하고 사울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의 승리는 사울 왕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도요, 자기가 임명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당연히 흡족해요. 설령 비교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 기분 상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왕보다 부하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부하를 기용한 것이 왕이에요. 왕이 더 대단한 거죠. 왕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부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왕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 비교당했다고 생각해서 불쾌했고요. 사울과 다윗이 나란히 대우받은 것에 대해서 불쾌했습니다. 근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불쾌한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사울은 불안해졌어요. 뭐가 불안할까요? 왕의 자리가 불안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 15장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도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백성들이 제사를 좋아하고 잘 드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들을 남겨놨다고 핑계는 됐지만 사실은 백성들에게 잘 보여서 왕의 이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라보다 자기 안위가 더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한 이후부터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분노하다 보니까 이 분노를 못 이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창을 던져서, 마침 손에 창이 있어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피했어요. 이 사울의 분노를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요, 타당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날 법한 분노가 타당한 분노예요. 갑자기 때리면은, 갑자기 맞으면은 분노가 나요. 이런 걸 이제 타당한 분노라고 해요. 근데 미성숙한 분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칭찬 얘기했는데 누가 칭찬을 했어요. 근데 칭찬을 들었는데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해석이 됐어요. 나를 매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성숙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해를 했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계속 화를 내면 이제 미성숙한 분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기에도 좀 어렵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칭찬 같지 않고 조롱하는 것 같아. 내 말이 맞지? 나 무시하는 거 맞지? 막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칭찬하는 말이야.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 많이 생겨요.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상대방의 말 때문에 오해를 하게 돼서 이것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은 되지만 알고 보면은 내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어떠한 분노가 우리 성도님들 막 오랫동안 분노가 풀리지 않고 많이 오래 간다면은 그것은 꼭 자기 문제로 전환이 돼요. 분명히 상대방이 처음엔 타당한 분노를 시작했어도 괴롭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울은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치료받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표출을 하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8장 17절과 21절 18장 17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창을 던져도 피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 손으로 안 되니까 죽이는 방법이 내 첫째 딸을 주면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전쟁에 나갔다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 피를 대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게 사울의 의도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딸을 이용해서. 이 첫 번째 결혼을 거절해요. 자, 두 번째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첫 번째 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고요. 다른 딸이 있어요. 미갈이라는 딸이 있어요. 미갈이 마침 다윗을 사랑하게 돼서 옳거니 내 딸 미갈을 또 준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조건으로 내가 딸을 주도록 하겠다. 근데 다윗은 그때 결혼에 승낙을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주 완벽한 전쟁 승리로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사울의 분노가 풀렸을까요? 사울의 분노가 전혀 안 풀렸어요. 계속 분노하고 이 왕의 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불안이 분노로 계속 이어져서요. 더 이상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될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자,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외로워졌습니다. 주님도 나를 떠나고 다윗도 나를 떠나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절 말씀.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나단은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면은 사울이 이제 곧 왕에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럼 그 왕을 자리를 누가 이어받죠? 아들이 이어받을 위치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이 너무너무 대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거의 사울의 2인자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왜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요나단의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말인 것 같지 않나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영성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요나단이 보기에 저 다윗은 영성이 깊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진정한 용사구나. 그래서 남자끼리인데도 다윗에게 뿅 반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더더욱 사울의 입지는 사라져갔습니다. 사울은 계속 다윗을 대적했고 다윗은 거기에 상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4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골리앗을 짐승처럼 여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 특히 이 두려움이 많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쯤이야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치는 것은 금하셨기 때문에 복수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감정이 치우치지 않았어요. 감정보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더 우선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1절. 사무엘하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배경이 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일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이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이 언약궤를 아주 조심스럽게 수개월 동안 이동을 했거든요. 안전하게 도착하자 다들 기뻐하고 환호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특히 더 신이 나서 아주 격하게 춤을 췄어요. 아주 격렬하게 췄던 것 같아요. 그걸 아내 미갈이 봅니다. 미갈이 보고 업신여기면서 아니 왕이 말이야 체면을 차려야지
마치 방탕한 건달처럼 맨살이나 드러내면서 춤을 춰도 되겠습니까? 따져요. 아니 신하들도 보고 있고 여종들도 보고 있는데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졌어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좀 당황스럽네. 제가 연기를 자주 할게요 앞으로. 이 따다다다 따지는 미갈에게 다윗이 대답을 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은 더 낮아져서 춤을 출 수 있어. 내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을 왕조로 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세우신 것이요. 난 그게 참 감사하고 더 춤출 수 있어. 아마 그 여종들이나 신하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한 게 아니라 더 나를 존경하게 될 거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 때문에 미갈은 잉태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감정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눈앞의 싸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 속의 그 영적 흐름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거라는 모든 흐름에 대한 영적인 흐름,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괜히 세우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괜히 사울 왕을 끌어내린 게 아니었구나. 그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자세는 하나님의 승리 싸움에 동원될 때는 있는 힘껏 싸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는 힘을 빼고 다른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처한 자세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제목처럼 새로운 자세로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싸우고 원치 않으시면 빼는 거예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의를 위해서라면 아주 독한 말로 독하게 싸우셨어요. 그러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얼마든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다 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비롯해서 힘을 줘야 될 때와 힘을 빼야 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표대가 되어서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